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그 교회 신자인데 성도이긴 하지만 좀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이 택시기사인데 별명이 총알 택시기사였어요. 두 분이 정말 우연히 한날 한시에 한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생각하기를 내가 저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목사고 저분은 성도고, 그것도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던 분이 아닌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목사를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 그것도 총알 택시기사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너는 목사한테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을 졸게 했다. 근데 저 총알 택시기사는 매번 나를 찾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더 칭찬한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잘 웃기질 못하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느 분이 진짜 암에 걸리셔서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죽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서 있던 문지기가 나를 향해서 당신이 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도착해서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너를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요,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고요. 도덕적으로도 별로 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또 회사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땡, 틀렸다 말하면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왜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시면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두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요, 우리가 진짜 보는 산과 들, 꽃들, 개와 돼지, 많은 짐승들, 그리고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다 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사성 속에서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추상적 세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사느냐? 여러분이 혹시 모르겠지만 그곳에는요, 천사가 있고요, 또 귀신도 있고요, 또 마귀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특징이 있다면 보이는 세계는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시들어요. 앞에 놓고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이 꽃들도 언젠가 시들어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들도 다 언젠가 무너지고 나무들도 언젠가는 죽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이것이 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이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70 먹은 어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단순히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창자가 괴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괴사된 창자를 잘라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동네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괴사된 창자 잘라내서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럼 어떡하나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지금 창자가 괴사가 돼서 창자를 잘라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하는데 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자르지 말고 30cm 남겨놓으라고. 얼마요? 30cm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예? 의사는 다 잘라자겠는데요? 그냥 고쳐주면 안 돼요? 아니야. 30cm만 잘라라. 남겨놓고 잘라라고. 그래서 갔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이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0cm 남겨놓고 자르자고 하는데요. 의사가 뻥 쪄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지금까지 이제 사례들 보여주고 자료도 보여주고 논문도 이야기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거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30cm 남겨놓고 자르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의사는 어쨌든 천주교 다녔던 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러셨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지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그래요. 저는 장담 못합니다. 분명히 남겨놓고 자르면 이 부분이 다시 괴사가 될 것이고 염증이 생겨서 더 크게 아플 겁니다. 괜찮다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진짜 30대 남겨놓고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봉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30cm 남겨놓은 그 창자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70대였는데 지금 90이 넘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장 부분에서는요 전혀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어머니가 그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비는 하나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했을 때 명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속인을 뭐라고 합니까? 무속인을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당은요, 무당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그 안에 귀신 같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구슬하고 또 점을 치고 또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의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할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이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사람 몸이요, 몸이 있지만 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있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이제 마음, 내면을 의미하는 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뭐냐? 영은요,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이제 몸과 혼만 준 게 아니라 영까지 주셨어요. 영까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생기가 원어 보니까 영이더라고요. 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다 주시면서 너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다 살아고 다스리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 나와요. 거기 처음에 누가 살았다겠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혹시 에덴 동산이 그때만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다라고 추정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냐? 성경에 보면요, 에덴에서 이렇게 강이 네 줄기를 흘러요. 이제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제 많이 손실돼서 두 개의 강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하죠. 유프라테스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개 남아 있어서. 근데 그걸 이제 근거해서 올라가서 여기쯤이 에덴 동산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입니다. 자, 터키가 있죠. 터키 보이십니까? 네, 터키에서 저 동쪽, 저 무슨 해가 보이는데 그쪽 바다 쪽에 이제 동그라미 천 부분, 이쪽 밑에는 이란인데요. 어떤 분은 이란 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 터키 동쪽, 저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여기입니다. 가깝게 보이죠? 동그라미 친 데. 여기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한번 돈 모아서 가보죠 뭐. 네, 예. 자,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건만 먹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타락의 출발이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인간의 영에 부어주신, 인간의 영에 만들어진 그 영을 이제 하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더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 다음 다 같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 영을 떠나서 이제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공허함, 그리고 지루함, 이런 것이 인생을 덮다 보니,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이 공허의 자리를 뭔가 채우는데 하나님 영은 이미 떠났고 다른 영이 그 안에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있는데 그 영의 정체가 뭐냐면 갈망입니다. 뭔가 계속 갈망하다 그것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서 행복감을 찾고 그 의미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영의 정체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 있지 않고 여러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곳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의 영? 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악의 영들이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6절 보면 진리의 영, 성령이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 영이 많아요. 그리고요, 그 외에도 물질의 영, 음란의 영, 세상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교만의 영,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다른 영들, 이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이제 통치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영은 정치가 뭐라겠습니까? 갈망이잖아요. 갈망. 다른 영이 그것을 차지하다 보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란의 영이라든가 또는 여러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합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집착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되돌려 주셔서 그 되돌리신 영을 우리가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에 빠져서 거기에 중독에 빠지고 거기에 집착했던 그 영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강인국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까 지금 그 창자 사건이 진짜인 줄 알고, 아니 진짜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 어머니 창자 그 30cm 잘라지 말라는 거 그거 진짜예요? 그거 진짜지. 내가 왜 그 거짓말해? 자료 봐봐. 그래서 이제 하면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추수감사 할 때 그 말씀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확인 전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끊었는데 하라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양 목사님,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또 전화 온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는 분이 글쎄 자기한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았는데 나중엔 제가 쭉 이야기 듣고 나면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전화 온 것이 아니라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면 폐암 말기 환자가 이제 기도받으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 교회 친척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 했었으면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냥 뜬금없이 전화 오니까 놀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한 10분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끊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을 안 넣은 거예요. 아멘을 안 넣은 거예요. 다시 이제 왜 아멘 안 치?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지금 폐암 말기 환자인데요. 곧 임종할지 몰라요. 이분을 영을 사랑하신다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좀 확신이 없었어요. 폐암 말기고 죽을 때가 됐는데 이거 기도해서 될까?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쨌든 기도해요. 한 10분을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면 아멘 해야죠. 또 아멘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왜 아멘을 안 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 따라서 또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세 번째 기도 한 10분 또 기도하니까 10분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시면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땡.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10분씩 10분씩 3번 해서 몇 분이 한 거예요? 30분 그 사람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음성을 듣고 정말 간절히 10분 동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분을 기도했으니까 모두 몇 번째예요? 40분째. 40분째. 시간이,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뭐 했을까요? 그때서 됐다. 끊은 거예요. 끊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 온 거예요. 보호자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좋아져가지고요, 일반실 넘겼어요. 아멘. 그리고 또 전화 왔어요. 얼마 있다, 한참 있다 또 잊어버렸는데 그러냐고,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일반실에서 좋아져가지고 퇴원했어요. 여러분 일이라 별로 안 좋으시죠?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전화가 와가지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거리도 먼데 그냥 거기서 계십시오. 또 전화 왔어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제가 진짜 한번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당신의 아들이 공주대 교사라면서요, 아드님하고 친척들하고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거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가시면 돼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요, 10월 둘째 주에 모르는 사람이 앞에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떡 몇 마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야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정체는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소멸되고 우리 보이는 건 다 소멸되지만 영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여러분 비록 소멸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영혼은요,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 사람은 진짜 우리 선택발대로 천국에서 다시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지내야 돼요. 서로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게 다시 천국에서 보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지냅시다.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잘 지내기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 사는 세상이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죠? 안 그럽니까? 우리 부부도 안 싸워요. 지금은요. 옛날에 싸웠어요. 이제 싸울 수도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안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살다가 안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싸웠다가 화해하십시오. 여보 사랑해. 네, 여러분 화해하면서 행복하게 서로 손잡고 지내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지냅시다. 잘 지내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냐하면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유한하지만 거기는 소멸되는 세상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사는 세상이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이 두 가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요? 어디 계신 분이?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함이라? 영생.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멸망은 지옥이고 영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두째 줄 끝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아무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누구나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임종이 가까워서, 근데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쫙 보이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좀 즐거운 그런 삶을 막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삶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은 아니고, 근데 자기의 삶은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이 그 사는데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예수 믿었더라면 살았을 삶이다.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살았을 삶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그게 마귀의 일이다, 내 일이다 하면서 비웃고 그렇게 해서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세상에 다른 영들, 아까 마귀 얘기했잖아요.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느냐?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인간의 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얻기에 많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못 가는데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 내 기독교를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많은 그림이 있는 예수님,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이지만요,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로우신 분인가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저는요 사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를 읽다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영이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문을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 이 영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손을 얹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기도문을 제가 쓴 거지만 여러분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눈을 뜨고 앞에 있는 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 이 영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뭉클하신 분도 있고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도 있고 눈물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여러 번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오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고 이제부터 예수 믿는 영이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었을 때 누렸던 삶, 나중에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고, 내가 걸어온 것이 내 걸음이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곳에 오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행복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기로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축하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또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에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 나오셔서 아름답게 축하 찬양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은 절대 앵콜을 안 씁니다. 예. 청년들 잘했죠? 네, 잘했으면 우리 한번 박수. 네. 아낌없이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네. 이제 1층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손님들을 좀 식사하시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좀 뒤에 식사하시면 좋겠고, 달력이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가시면 좋겠고요. 탁상용 달력도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모두가 다 그 회개하는 한 마리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분들이 주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세계에 우리가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예수 믿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 앞에 귀하냐면 올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